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 산부 예배 찬양대 이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친근감이 있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 가봤지만은 참 교회 분위기도 좋고 예배 분위기가 일부부터 쭉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참 좋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대면 예배 잘 나오지 않으신데 많이 나오시는 거 보면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충정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주일 아침이면 눈을 떠서 마음을 담아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툭하면 학생들을 때립니다. 손으로 때리고 이 두꺼운 이 출석부로 이렇게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어떤 때는 뺨도 때립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화가 나면 발로 가슴을 차고 쓰러진 학생을 발로 짓밟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술을 좋아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담임 선생님이. 항상 담임 목사님이 습관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술 좋아하면 안 되고요. 저 술 안 좋아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코가 항상 빨개요. 학생들은 딸기코라는 별명을 지어 불렀습니다. 자주 술 냄새를 풍기면서 수업을 진행하세요. 화가 날 때는 막대기로 학생들을 때리고 또 많은 학생을 좋아합니다. 반장의 엄마는 큰 술집 요정 마담이시고 부반장의 엄마는 작은 술집 요정의 마담이셨어요. 어느 날 부반장과 다투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제가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불러내어서 밀대걸레 막대기로 제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인 영어 선생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영어 과외를 했습니다. 돈 있는 학생들은 과외를 받았고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언제나 영어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돈이 필요하셨나 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만난 어느 부감 집사님, 고집이 셉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하세요. 겨울 수련회 준비 중 의견 충돌로 화가 나셨던지 저를 교회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고 삿대질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사임하라고 고함을 칩니다. 어느 권사님은 늘 목사님을 험담하세요.
듣기가 참 거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만 열면 불평불만, 시기 질투도 참 많으세요. 유학 시절 강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주일날 주보를 위해서 밤새도록 타이프를 치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오타를 찾아내서 야단을 치는 분이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날에는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지적은 잘하시는데 칭찬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신지. 서울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어느 여자 교우님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소란을 피웁니다. 저도 황당하고 아내도 황당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 목사님, 거짓말을 참 잘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추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어느 게 장로님 힘이 막강합니다. 근데 잘 삐치세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툭하면 그렇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해주면 교회 나옵니다. 아이도 아니고 장단 맞추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어느 분은 얘와 너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본심인지 알기 힘들어요. 또 어느 분은 자기가 늘 태장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제지하면 화를 냅니다. 어디에서나 태장을 해야 적성이 풀리나 봅니다. 담임 목사님도 교회 선임 장로님도 자기 밑으로 생각합니다. 배우 조정을 즐기는 분이 계세요.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은 뒤에서는 나쁜 짓 다 합니다.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조정하여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야 적성이 풀리나 봅니다. 완벽주의에 빠진 분도 계세요. 매사에 완벽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쉽게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이 실수하면 강하게 질책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느 분 앞에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듭니다. 너무 예민하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납고 공격적이고 우쭐대기를 잘하고 자기 과시로 충만하고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믿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중인격의 내로남불도 있습니다. 황제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제 정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제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황제라고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죠.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모르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야단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로 42년간 평생 사람의 정신과 성격을 연구한 이무석 박사,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내적 고통은 성격 문제 때문이다. 인간의 내적 고통은 성격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11가지 유형의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편집적 성격 장애,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의존 성격 장애,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연극적 성격 장애, 강박적 성격 장애, 회피성 성격 장애, 정신분열성 성격 장애, 정신분열형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겉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성격과 정서 장애자들이 많아요. 지도층에도 많아요. 부모 가운데도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어린 시절 정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죠.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만들어진 성격과 정서 장애. 기독교 상담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데이비드 시멘스 교수, 그는 이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서적인 상처, 정서적인 상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영원한 진행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예전의 행실과 미성숙한 행실이 금방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과 강팍하고 못된 성품이, 불안정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성격 때문에 어떻습니까?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기관과 부서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삐뚤어진 성품이, 미성숙한 성품이,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이, 독재적인 성품이, 이런 성격 장애가 가정과 교회 불행을 가져오게 만들고 또한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자녀들이 병듭니다.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장애가 바로 성격 장애라는 것이죠. 초대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격 장애자, 정서 장애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은사가 많고 규모가 컸지만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미성숙한 교인과 이기적인 교인과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았고, 또한 자기 신앙의 색깔이 최고인 줄로 착각한 교만한 교인들이 많지 않았을까. 교회가 예수님처럼 성품이 온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인성까지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성품을 닮으면 또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성화의 여정이 구원 이후 신앙의 전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격 개조,
성격 혁명 없는 승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목사님, 나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할래요. 나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할래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강조합니다. 정말 곱씹어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심령이 병든 상태에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잘 배우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하면 땅을 소유하게 되는 재물의 복을 받게 되고, 겸손하면 높아지는 성진과 명예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반면에 교만한 자는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단순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가 그래서 교만이라고 지적을 하죠.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 서성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에 비하면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아담은 교만으로 무너졌고 사울 왕도 교만으로 망했어요. 교만하다가 정점에서 무너진 이들이 많아요.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만으로 망한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잘해보세요. 조금만 잘나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손흥민 선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딴 데 없어요. 그가 실력도 있는데 겸손하니까 참 겸손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손웅정 씨가 우리 손흥민 선수 어릴 때부터 축구를 가르치면서 뭘 또 가르쳤다고 합니까? 겸손을 가르쳤다고 하죠. 야, 흥민아, 너 앞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거들랑 겸손해라. 또 겸손해라. 끝까지 겸손해라. 실력 있다고 유명한 선수가 되었는데 교만하여서 어려움은 당한 선수가 많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겸손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정 씨가 그러죠. 우리 아들 세계 탑 클래스 아니에요. 세계 클래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맞아요. 나 세계 클래스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세계 클래스죠. 왜 세계 클래스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계 클래스가 아니라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덜란드의 유명한 축구 선수 요한 크루이프 생각나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만난 월드 클래스 선수 중에 인성이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만난 월드 클래스 선수 중에 인성이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성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 아니겠어요? 인성 좋은 사람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품, 성격, 심령의 상태, 정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참 반대입니까? 성경은 육신의 소욕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떻습니까? 전부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성숙과 성장이 없는 제자리 신앙, 미성숙한 신앙, 겉모습만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어요. 그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직분까지 받았어요. 왜 성품이 저 모양일까? 왜 성품이 저 모양일까? 어떻습니까? 성격이 맞지 않으면 부부도 함께 못 산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헤어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 일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특별하게 자녀들이 정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성격에 결함이 많은 사람과 친구하기 힘들어요. 이처럼 성격은 행복한 신앙생활과 원만한 대인관계, 성공적인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42년간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의 정신과 성품을 연구한 이무석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건강한 성격이란 건강한 자아다. 둘째, 성격을 알면 삶이 행복해진다. 셋째, 건강한 성격이 영적 성장을 이룬다. 넷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건강한 성격으로 변화된다. 다섯째, 고난을 통과하면 교만과 강팍함의 껍질이 벗겨진다. 여섯째, 이기심, 열등감, 명예욕, 쉽게 토라지는 버릇은 속히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성격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자고 그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저도 유소년기와 청소년 시절에 또 젊은 시절 어느 한때까지 정서장애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우울증, 허무, 열등감, 분노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내면에 문제가 많았겠죠. 성품에도 문제가 많았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아내와의 갈등,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큰 충격, 또한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번 실패로 인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정서장애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외모 컴플렉스, 하구의 따돌림, 저조한 학업 성적으로 만성 우울증의 괴로움에 빠진 윈스턴 처칠. 그는 탁월한 유머 감각으로 만성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빈민가 출신 성폭행 피해자 미혼모, 마약 복용과 수감 생활, 비만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산 오프라 윈프리. 하지만 그녀는 신앙과 감사와 독서로 이 모든 정서장애를 극복하고 지구촌 최고의 토크쇼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5가지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하죠. 성품이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이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 장애, 정서 장애는 힘겨운 내면의 질병입니다. 하지만 극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어요.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랑과 지지와 격려로 고침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충분히 완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이무석 박사는 온전한 성격에 대하여 2가지를 강조합니다. 결국 성격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성격은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격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격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어릴 때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는 그것이 결정적이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또 그는 말합니다. 인격과 성숙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비결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행복은 성적 순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은 성격 순이라고. 성격과 성품이 꼭 그 사람이요, 인격이요, 인품이요, 미래입니다. 예수님을 잘 배워 온유하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그럽고 덕스럽고 인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임하면, 특별히 부모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온유와 겸손이 바로 신앙의 정답이요, 행복과 축복의 원리요,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 인성이 좋아야 성공도 행복도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시애틀을 방문한 분들 아시겠지만은 워싱턴 대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아주 명문이죠. 이 대학에서 세계적인 부호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를 초청하여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350명의 학생들만 초청을 받아서 세계 명사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 후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예, 버핏은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인성입니다.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인성입니다. 그러자 빌리 게이츠가 그의 말을 거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저도 버핏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작가 김다설은 자신의 수필집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인성이 좋은 사람.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례한 사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하버드 인성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인성을 그렇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용감함, 강인함, 독립적 사고력, 그리고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 인성, 교회의 인성, 예수의 인성은 무엇일까? 또한 77년의 오랜 역사와 명성을 자부하는 충정교회의 인성은 또한 무엇일까?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심인성 질환 치료법이 있습니다. 심인성 질환 치료법, 전문 용어로는 사이코소매틱 테라피입니다. 사이코소매틱 테라피입니다. 이 치료법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질병의 원인이 된 신체적 질병을 다루는 정신신체의학의 한 분야라고 해요. 이 분야에서는 외과적 질병의 80%가 심리적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질병을 파헤쳐 들어가면 가려져 있었던 심리적 문제, 정서적 문제와 원인이 다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 정서의 문제를 치료하면 외과적 질병도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고침받으면 외과적인 질병도 치료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었어. 예수 제대로 믿었어. 온전한 성품으로, 주님과 같은 온전한 성품으로 거듭나면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정서도 마음도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의 삶도 안정된 삶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이 거듭나고 온전해지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해지고 육신이 강건해지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동안 좋은 가치로 여겨졌던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무너지고 특별히 성격 형성의 도장이요 건강한 사회와 교회의 기초인 가정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눈물이 가정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성과 성품 좋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이 아닐까
예수님 때문에 성품이 거듭난 온전한 교회와 가정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은 거듭난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